여러분, 1980년대와 90년대에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제3의 물결이라든지 권력이동이라든지 이런 책으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이전보다 더 급변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지식이 힘이 되어서 권력이 지식이 있는 자로 이동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한, 정보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리스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금융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세상의 지식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 속에서 제대로 또한 사용되어질 때에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더불어서 그 세상의 지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알기보다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노트 필기를 잘 해놓아가지고 시험 준비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 착한 애는 빌려주지만 자기가 꼭 1등하고 다른 애들을 경쟁자로 여기는 애들은 어때요?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왜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만 내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맛집에 가서 음식 잘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요즘 보면은 TV에서 방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레시피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주지만요, 핵심적으로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레시피는 어때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왜요? 그거 알려주면 망하거든요. 딴 사람들이 그 옆에다 똑같이 차리면 자기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지식에 대한 부분은요, 오로지 자기 혼자만 소유해야지만 유리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지식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간직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고 또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들을 나눌 때에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고 나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면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풍성하며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적인 타락에 못지않은 제사와 관련된 심각한 분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라는 특징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나는 것이 고린도 사회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가져와서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 고린도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로서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가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가 되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와 음식들을 내가 먹어도 될 것인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또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일반 시장에서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라 하더라도 어떠했습니까? 이미 우상에 한번 드려졌다가 나와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로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그것이 우상 앞에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이 정부가 정해놓은 도축 시스템에 따라서 정결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또한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면 그냥 단순하게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단순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가지고 함께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단순하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오고 가며 친교하는 그런 친교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함께 잔치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회사에서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서 오고 간다고요? 회식 자리에서 오고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사적인 자리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오고 간다고 그 회식 자리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는 이 술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회사의 회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또 학교에서 개강 모임에 가야 되는지, 간다라고 한다면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담배를 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또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 어때요? 끊임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며 자유롭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스스로도 매이고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정말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우상이 살아서 말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느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식품 앞에, 조각품 앞에 잠깐 놓았다가 가져온 음식을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양심에 거리끼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느냐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몇 분 계세요?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경배하고 우상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문화 속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하여서 정말 올바른 지식을 이야기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왕이 주는 그 진미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그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성도로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또한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런 미신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사를 가더라도 어떤 날을 선택해서 가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손 없는 날을 선택을 해서 가요. 근데 저는요, 여태까지 이사를 하면서요, 한 번도 손 없는 날 이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시죠? 손 있는 날이 더 저렴한 거요. 네,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여러분, 그 손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믿는 성도들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이런 자유함이 있지, 깨닫지 못하면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얽매여서 또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땀 흘려서 좋은 집을 사고 자녀 교육을 잘해서 좋은 학교 또한 취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힘을 쓰다 보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또한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생애를 살다가 마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육체를 가지고도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 그러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도 이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 한번 당당히 남겨보리라, 그러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남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은 아니죠. 솔직히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라고 하면 고마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공하고 또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여러분, 네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다 왔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였나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듣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정말 무익한 종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세운 계획들이 무산되어지고 또 원치 않는 길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가치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조이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로 기쁨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제가 청년 때에 목사님께서 이 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말씀이 의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직까지도 제게 기억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디다 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둬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네, 우리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기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 속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언급했던 술, 담배 문제가 있겠죠. 참 제가 청년 때도 그랬지만 아직도 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술, 담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에는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네, 그럼 다른 말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네, 여러분, 이 술, 담배의 문제는 솔직히 구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술, 담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노예에 가서 구미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술, 담배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고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구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술, 담배 다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네,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다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려할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이 문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지식과 세상 지식과의 또한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상의 제물이 사람의 양심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 양심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문화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상과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실족하여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는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식을 제대로 모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이 음식 먹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 너도 한번 먹어봐, 조롱하면서 이와 같이 그 음식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내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자유가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11절로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고려치 아니하고 그 자유를 행사해서 그 형제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자유함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많은 육류를 먹을 때에 무엇을 같이 먹으면 좋죠? 네,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야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야채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양의 음식을 보면요, 이 고기를 먹을 때에 붉은 색깔의 고기가 나오면은 적포도주와 함께 마시고요, 하얀색 고기와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그러한 풍습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음식 궁합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이 마시지 않고 반잔 정도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면은 음식을 먹는데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에 고기가 나온다고 포도주 싸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홀짝홀짝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자유치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술, 담배를 금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된 것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들이 그와 같은 전통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술을 마시다 보면 우리 한국 문화, 술 문화에서 그냥 가볍게 딱 한 잔 먹고 기분 좋게 여러분 끝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자리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잔만 먹고 그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네. 끝까지 우리나라는 가야지 의리 있는 사람이고 화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될 삶을 살고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경건을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서 금주하는 문화가 생겨났던 것이고 금연하는 문화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됨으로써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중직자를 세울 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막 술을 흥청망청 마시고 다니는데 교회 중직자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절대로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들여대야 될 잣대인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믿음의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또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음식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선용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향들이 다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지식이 더 있어서 자유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든지, 또 나와 그 믿음의 컬러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든지,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합력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와 믿음의 그러한 색깔들이 다르고 또 믿음의 그 지식과 또한 강함과 연약함의 차이가 있을 때에 배려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배려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을 참되고 생명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진리는요, 단순히 옳고 그름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그 믿음의 컬러가 다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세워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이 그 지식이 참되고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무엇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실은 어떻습니까? 그 지식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50%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릴 줄 알아야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지식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으로 덕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바른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고자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참된 지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이 선택의 사항입니까? 아니요. 당연히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것이 내게 꿀송이와 같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된 예배자에게는 또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다른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또한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종교인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성도들의 그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붙잡아 일으켜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정보와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많이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많이 가졌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경의 땅을 밟아보고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애굽을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지면 누구든지 가서 그 성경의 땅을 실제로 밟아보면서 구약의 그 루트들을 따라가지고 움직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말씀을 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경적인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이전 시대와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믿음의 지식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도 아는 것은 적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라는 것을 붙잡고 자기의 전부를 걸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과 견주면서 끊임없이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내가 편리한 쪽으로 그 말씀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 안에 분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알고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때에 정말로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와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갈급함으로 예배하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